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해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30이 못된 젊은 청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촌철살인의 짧은 글을 장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효도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효도폰을 사왔다며 쓰레기를 준 아들아, 효자손이 부서지게 귓방망이를 맞기 전에 내일 당장 바꿔온나. 새로 나온 아이폰 6.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 그 글을 읽다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었나? 나는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성과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이라고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물론 작은 것 하나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시지만 새삼스럽게 제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으로 여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로 모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이 들어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알고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훅 하고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센 불신자들, 그리고 또 아주 완고한 정말 당구공처럼 매끈매끈하고 단단해서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불가지론자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영리한 젊은 의사들, 또 혹은 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명석한 과학자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또 그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서 운동으로 이름을 날리는 펄펄 날아다니는 운동선수들, 유명한 음악가들, 저명한 예술가들, 감옥에 있는 전과자들,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인생의 위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즉시 변화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믿을 때 보면 너무 쉽게 믿죠.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 정점을 찍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역사.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회심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회심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쳐 날뛰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젊은 사람 피가 끓고 있었죠. 그는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이름은 다마스커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메섹으로 열을 받아가지고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은 당시로서는 이제 자기에게는 변절자죠. 유대인 변절자. 예수라고 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을 믿고 따르면서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여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요. 제가 거리 계산을 좀 해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면요, 여기서 군산 정도 거리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그 정도 거리예요. 거기를 말을 타고 사람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피가 끓어서 그냥 날뛰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사울. 그런데 신나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앞에서 돌발 상황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아무 생각 없던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살기에 가득 찬 여행이 중단됐죠.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스타일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기 전에 작전을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당연히 모여서 머리를 쓰고 경비를 계산하고 가서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건지를 사람들하고 모여서 몇 날 며칠 의논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지만 모른 채 하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자제하셨고요. 때가 될 때까지, 가장 충격이 강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조용히 계시다가 한 방에 KO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흔히 일어납니다. 경고 없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그의 삶과 죽음이 경고 없이 결정이 되거나 혹은 불구의 몸이 되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생판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또 혹은 조직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머뭇머뭇 나에게 얘기하는 의사의 한 목소리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구별됩니다. 이제는 환자입니다. 이제는 음식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모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그렇게 순식간에 내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재난이 닥치면 이렇게 됩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에 어떡하지라는 말만 반복하게 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의사가 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진료실에서 일어서질 못해서 부축해서 나와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한참을 무릎 꿇고 울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졸지에 강펀치를 맞고 KO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타고 가다가 레이저를 맞았습니다.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극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이렇게 비추는 거. 대낮에 빛이 그렇게 비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강한 빛이었는지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강력한 빛에 너무 놀래가지고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 눈이 안 보여버렸습니다. 너무 강력한 빛을 본 거죠. 아마 이게 웬일인가 싶었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눈은 이제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주 고급진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설마 무슨 시원찮은 목소리겠어요? 한 번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목소리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하늘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을 맞았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너 왜 나한테 이러니? 왜 나를 괴롭게 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로서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my lord, 퀴리오스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신을 부르는 말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황제를 부를 때도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신적인 음성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울이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니까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예수랍니다.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치를 떨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아마 그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겠죠.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잘 알고 있었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고 또 예수의 제자들의 일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도 그런 악플이 아닌 것을 많이 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존경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마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만 아니면 우리나라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고 나도 여기서 군산까지 말 타고 이 뜨거운 날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 바쁜데 이러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붓겠어요. 예수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그런데 너 왜 나한테 이러니?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그 시간 이후부터 회심을 했겠죠. 회심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믿는 게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믿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사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서 전 질질 끌려가지고요. 일단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가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집가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서 이게 누워 있는데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오늘 오후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안수를 해줘라, 고쳐라. 뭐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분이 순종을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이 사람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는요, 이 사람이 그 경주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시합하는 말들, 얘네들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고 스타트 하면은 이게 게이트가 딱 열리잖아요. 그럼 총알같이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눈에 비늘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도 자기 자신이 그러는 게 놀랬겠지만 사실 더 기절초풍하는 사람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대단히 드라마틱하죠. 하늘에서 밝은 빛이 오고 막 음성이 들려오고 눈이 멀고 그랬더니 기도받고 눈에서 껍데기가 벗어지면서 이게 다시 보게 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레이저를 맞았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제가 피부과에서는 좀 맞아봤지만 하늘에서 레이저는 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음성을,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셨나요? 글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는 믿으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생각 좀. 그러니까 몇 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글쎄요. 옛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네, 잘 아는 용한 목사님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파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졌고 이런 강력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일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데 그게 언제 벌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건 네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공부하자고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용한 회심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하다 회심을 했다고도 해요. 탕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서 꼬로로 가라앉았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예수님께 뭔가를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예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이게 회심인 거예요. 회심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혹은 듣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또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어요. 들을만 하니까.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아프셨겠다. 혹은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지금 이런 전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이 슬퍼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회심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영혼과 접촉했는데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말하면 싫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죠, 애쓰셨네요, 평소엔 그랬는데 그날은 유난히 자꾸 눈물이 나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도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근데 자꾸 삐질삐질 눈물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잃어버린 거를 찾은 거예요. 길을 만난 거예요. 이제 넌 죽지 않아도 돼.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영혼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이 눈물을 가져오는 건데 난 잘 몰라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낮이건 밤이건 죄인이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방언 못해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심하고 성숙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완성이 되어져야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주님 앞에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만들어서 나가야 주님께서 왔냐? 아이고 잘했네, 애썼다 하면서 도장 찍어주신다. 구원의 도장 찍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예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사는 모습 다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옆에 계셨던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계속 경건에 이르는 건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구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요, 늦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니까. 몇 날 며칠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주눅들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이거면 된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요. 나중에 사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한참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지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 못 믿어요? 예, 뭐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잡혀가지고요. 이 사람이 죄수가 돼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는 상황인데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9장에 나온 내용은 이제 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너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엔딩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그때는 바울이 됐죠. 바울이 자기가 회심했던 일들을 다시 추억하면서 반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 사건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말하겠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대요.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가시체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야 잘 이해하겠지만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뭐 이해를 잘 못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뾰족한 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뭉툭하고 한쪽은 뾰족합니다. 그래서 뭉툭한 막대기로는 소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립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 들어라 때립니다. 근데 소가 말 잘 안 들으면 이걸 바꿔서 듭니다. 그래서 뾰족한 걸로 엉덩이를 쿡 찌릅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래죠. 스트레스 확 받습니다. 소도. 그러니까 말들이나 한다는 그 뒷발질을 소가 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뒷발로 가시체 찌르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표시를 하지만 다리가 짧아. 그래서 헛발질이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막대기로 때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뾰족한 걸로 쿡 찔렀어요. 엉덩이를. 그런데 소가 뿔이 나가지고서 유시 그러면서 뒷발질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뒷발질하면 미안하다 소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다 대고 뒷발질이야. 더 찌르지요. 바울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시체 뒷발질하는 게 고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그동안 뾰족한 막대기로 찔렀다는 거예요. 사울을 그동안 찔르셨다는 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는 대단한 학자였고 인정받는 뭐 수도사였고 뭐 아주 앞서 나가는 젊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밤마다 내 침대에서 뒹굴면서 울었다. 내 양심과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바울도 그랬고요. 루터도 그랬고. 아마 이 사울, 당시의 사울이었던 이 청년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행적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욕은 하지만 뭔가가 있잖아요. 특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을 섰고 사람이 옆에서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아마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풀릴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래서 더 핍박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가시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뒷발질을 하게 만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종이하고 연필을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지 네가 쓰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써봐. 네가 시나리오를, 네 인생을, 네 미래를 그렇게 쓰라고 했어도 사울이 아무리 잘 썼어도 그가 살았던 인생, 주님이 그를 끌고 역사하셨던 이런 어마어마한 일만큼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말고는 그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썼죠. 써나갔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체로 자꾸 찌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체 뒷발질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찔리는 수가 있겠죠. 이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지금이라도 한 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교만의 성을 쌓고 신앙생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영역과 성을 쌓아놓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내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기갈이 들고 삶이 어려워진 성도가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시체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과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신 1년 365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며 말씀과 또 온갖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상하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 폭풍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 폭풍이 칠 때까지 골마 터질 때까지 그것을 묵히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환경으로 말씀하시거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시체를 주시던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바울처럼 멋진 인생을 써나가도록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정말 경주마처럼 정말 보람 있는 인생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뜻과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한 달이요? 아니요.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주님께서 써나가시는 사도행전의 남은 페이지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사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내 인생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내가 숨져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순간에 정말 폼나게 내가 살았다. 빨리 가서 주님 뵙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일꾼, 주님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